네, 하나님 말씀 잠언 구약성경 잠언 14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30일자 본문 잠언 14장 16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잠언 묵상을 하고 8월 1일부터는 에스라 묵상이 시작됩니다. 물론 잠언이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편집을 한 달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년에 또 나머지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지혜든 미련함이든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3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이 될까? 먼저 이웃과 좋은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공의롭게 판단하며 처신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지혜는 어떻게 밖으로 표출이 됩니까? 지혜는 어떻게 밖으로 표출이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잠언은 뒷부분에 갈수록 한 절씩 다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주제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정리를 해서 관련된 길끼리 다시 흩어 모아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 24절, 31절 관련된 구절이 그런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죠.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이게 무슨 말이? 성경에 이런 게 있어? 그럼 가난한 자는 미움을 항상 받아야 되나?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이 구절만 따오면 단순히 빈부의 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거나 마음이 부자를 말하는 것이,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도 마음이 넉넉한 부자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기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 하면 생각해 봤어요. 자기랑 같은 처지거든. 그 사람을 잘 이해하거든요. 나도 저 사람 입장이 돼 봤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것이고, 딱하게 여기고 동정심이, 긍휼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겪어보지 못하고 저건 저 사람이 무능해서 저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뿐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물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웃을 나누고 섬기니까 당연히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이죠. 당연히 그래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는 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긍휼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는 내가 내 맘 먹고 내 맘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때는 내가 긍휼의 마음이 안 올라오고 어떨 때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생기는 것,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막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며 축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소유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된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상 자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주 알죠.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속 마음인 것이죠. 우리도 이웃과 좋은 관계로 살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밖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5, 26, 27절, 34절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16절 말씀도 방자구나, 사극에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방자에서 스스로 믿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 어제도 그 증인으로 서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위증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에서도 진실하게 말을 해서 생명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 어디에 의뢰할 때가 있고 요새 그리고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지만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는 통치자는 백성을 욕되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늘상 얘기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밖으로 표현하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살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는 밖으로 무엇이 표출되는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17절, 29절, 30절, 35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특히 쉽게 분노하지 않고 화를 잘 다스립니다.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한 자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마음이 요동쳐서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사람은 자신의 뼈를 썩게 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골수암, 골종암 이런 거 있잖아요. 뼈에 암이 생기면 이거 정말 끝장이에요. 뼈를 잘라내야 되는데, 뼈 잘라내면 연체동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하잖아. 그 암이 정말, 암이 자체가 몹쓸 병이지만
참 희한하게 어디에 거기에 뼈가에 암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무슨 뭐 인공뼈 잘라가지고 거기다 인공뼈 넣고 또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참 비참하게 가더군요. 아, 뼈가 썩게 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는 그냥 속담처럼 느껴지는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있어요. 암이라는 게 모든 데 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마음하고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늘 요동을 치는 사람,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마음에 안정이 없는 사람, 자기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마음이 조급하며 쉽게 화를 낼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죠.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설령 뜻대로 안 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굳게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뒤집어 엎어 역전하실 분, 이 모든 것들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끝내는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나에 웃고 하나에 울고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막 세상 다 오는 것처럼 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 망한 것처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굳게 뭐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은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으로 표출되는가?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으로 지혜의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33절이 저는 오늘 말씀의 요절, 레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33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잠시는 숨겨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숨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법이에요. 마음은 말과 감정과 태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이웃이란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함부로 살지 않게 되죠. 저는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서 7월 30일로서 7월 한 달 잠언 묵상을 끝내고 8월 1일 월요일부터는 에스라,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미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98장 찬양집 298장 아바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98장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참 생각해도 아찔해요. 내가 믿는 구석이 없었으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아뢰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내 삶을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늘 피곤하고 늘 약속 발라야 되고 늘 상황을 살펴야 되고 인생 피곤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려고만 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섬겨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믿고 방자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화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병들고 아프고 힘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